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4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이 전능자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나와 한번 싸웁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결국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보인 태도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욥기서가 42장이나 길게 기록될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욥기서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똑같은 의미의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욥기서가 길어진 이유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한마디의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입에서 간절히 듣고 싶으셨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욥의 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3절 4절에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나는 비쳐나오니 라고 합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얼마나 쇳덩어리 인생인지가 이제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지한 말로 네 탓이야를 외치던 이제 그 입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 해결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죄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성공하겠다고 이민 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를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환경을 미워합니다. 또 사기친 사람에게 속았다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 가운데 살면서 사업도 했고 불신결혼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망하는 것이 두렵고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만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40장이 되어서도 회개가 안 되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되도록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 하나님 탓, 모세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니 탓이야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며 니 탓이야를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하나님과 싸우다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도 구경해 보지 못하고 결국 다 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반대말은 니 탓이야라고 했습니다. 욥이 내 탓입니다의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니 탓이야의 책임 전가만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으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저의 삶에서 일어난 그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았을 때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셨던 것은 저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 갈 때 문제 해결도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분쟁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방법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저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의 암 사건도 저의 뇌종양 사건도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 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4년간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제 작은아버지와의 명의 문제도 내 탓입니다의 회개와 용서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 때문이야의 남 탓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의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의 본질에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본질에 나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때문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 문제의 해결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한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만한 자를 네가 한번 낮아지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라. 다시 말하면 악인을 네 힘으로 뉘우치게 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악인을 뉘우치게 만들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신결혼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신결혼과 불신결혼에 대해 이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부부들에게 언제나 교만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 부부들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결혼과 교만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예비 부부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만 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는 굳은 기대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잘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신결혼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신결혼을 택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과 노력이 나도 구원하고 상대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결혼 전에는 내 말 한마디에 죽는 시령이라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함께 교회에 다니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침개 뒤집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속았다 외치는 것이죠. 사랑에 속았고 성품에 속았고 열심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바로 내 교만에 내 자신이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데 감히 누가 누굴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노력하고 애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 내 교만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신결혼을 이루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도,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의 끝에 불신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결혼이야말로 내가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나도, 우리의 가정도 결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 가정에 불신결혼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함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다투어서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함부로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인 것임을 깨닫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내 불신결혼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고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것은 바로 베헤못이라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큐티인의 해설을 보시면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물가에 살면서 몸집이 크고 힘이 센 하마, 코끼리, 물소와 같은 동물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베헤못은 감히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코를 꿰일 수, 즉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베헤못을 내 힘으로 잡으려고 하고 길들여 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크게 다치든지 심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베헤못과 같이 내 힘으로는 능히 잡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고집하다가 그 베헤못에 깔려 지치고 다치고 자살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저의 둘째 아들 고난을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둘째 아들이 바로 베헤못입니다. 이 아들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사역으로 쌓았던 저의 지식도 경험도 노하우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베헤못 같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제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베헤못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베헤못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걸 모르고 이 베헤못 자녀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잡고 길들이려고 하면 결국 저도 제 자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베헤못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방법을 써도 도무지 잡을 수 없고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바로 그 베헤못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이루시고 연단하시며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베헤못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날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베헤못과 같은 사람과 환경을 능히 잡아주시고 길들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는 능히 잡을 수도 길들일 수도 없는 그 베헤못과 같은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베헤못을 통해 하나님은 내 거룩을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베헤못을 잡아주시고 길들여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언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 때문이야 회개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다투었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교만하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된 입과 교만한 입을 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